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빠와 함께 아빠 앞에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오빠도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오빠도 그림 그린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둘이 열심히 아빠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 그린 그림을 보고 아빠는 그림은 역시 은희가 잘 그리지 하면서 저만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서운해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왠지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교를 당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 오래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분석을 해주고 또 평가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평가라도 받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나란히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물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제물은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해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정성껏 준비한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가인은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과 비교를 당하고 또 차별을 받았다고 여긴 것일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왠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화만 내고 있었지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결과에 마음을 쓰면서 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리스 주석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함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 없고 순결한 생명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여 바쳐져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그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 자신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고 또 아벨은 목축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것, 즉 죄의 해결이 있어야 하는데 땅의 소산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를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 옷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온몸을 다 감쌀 수 있는 긴 코트 같은 옷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에덴 동산을 떠나 이제 타락되어 사나운 짐승과 가시덩굴이 있는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헤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친히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의복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리고 또 지키고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여 만든 옷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지만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이 사실이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가죽옷을 입게 된 아담과 하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이 대신 피 흘리게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에 대해 보고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열매인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또 형제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부모에서 나고 자라도 성격이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르쳐줘도 정반대로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벨에게만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아 낯을 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 억울해하며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인의 상태가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은 가인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 기쁘고 즐거운 것과 같은 긍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부끄러운 상태,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드리고 있는 가인의 상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땅에 소산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매번 동생 아벨이 키우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농산물과 동생이 기른 양의 첫 새끼로 바꿔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좋은 것으로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불평하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땀 흘려 농사 지은 소중한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주 잘 익어서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땅의 소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도 하듯 펼쳐놓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가졌던 가인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제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불편해도 번거롭더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가인의 제물을 당연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분하게 여기며 아벨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가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에게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시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을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이 회개하고 죄를 잘 다스려서 죄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를, 더 큰 악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것은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하여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가인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첫 번째로 자신의 불만, 불평과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살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왜 분하게 생각하고 왜 안색이 변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인이 무엇 때문에 불만 불평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잘못 흘러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불만이 생긴 것인지, 나의 이익과 욕심과 또 교만과 시기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인지 내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불만, 불평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불만이라도 분노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에 또 교만함과 시기질투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우리는 내 속에서 나를 부추기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불만, 불평과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살피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아 회개하며 죄를 다스리기를 바라시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떠오르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무엇 때문에 내가 불만, 불평하고 있는지, 왜 화가 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불만, 불평과 또 분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두 번째로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더 큰 죄를 짓도록 삼켜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부끄러운 상태일지라도 다시금 선을 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만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1000걸음이라면 그분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놓고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은 그분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지만 로봇처럼 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배운다 해도 저절로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타락한 우리는 굳이 선을 선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침에도 아침을 먹을까 말까, 또 옷을 입을 때에 흰색 옷을 입을까 검정색 옷을 입을까,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뛸까 뛰지 말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평균 150번을 선택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가 꾸준히 선을 선택하고 행해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순간 잘못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선을 선택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선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가인은 다시 선을 선택하여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선을 선택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게 삼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기를 선택하셨나요? 나의 이익만을 챙기다가 배려를 선택하셨나요? 매 순간 죄에서 돌이키며 선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여 불만 불평을 하며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만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불만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매 순간 다시금 선을 선택하셔서 죄를 잘 다스리며 죄에게 삼킴을 당하는 일을 결코 겪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